주일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빠지지 말고 꼭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눈을 봐. 눈 깔지 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손을 꼭 잡고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사람들을 죽이셨을 거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도 죽은 사람들이 남이냐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의 자녀를 잃어도 그렇게 마음 아픈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셨을까? 성장 중심자, 무슨 성공주의자, 근본주의자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강요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을 거다. 근데 수긍이 잘 안 되는 거야.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 교회 딸 5인 집이 배명희 집사님 가정인데 딸 3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딸 4을 이제 하나님 유학 가시네 딸 4을 데려다 놓고 김공인 권사님이나 배명희 집사님이 식칼을 목에다 대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얘처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한 사람 목을 땄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음성을 주시려고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셨다? 그게 수긍이 잘 안 됩니다. 수많은 전쟁, 수많은 아픔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일으키신 것일까? 지난주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문득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셔서 너네들 선악과 저거 내가 심으라으니까 따먹어 내가 너네들 반드시 쫓아낼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너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자유의지라는 걸 그래도 주신 거잖아요.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라.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어. 너 나하고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 너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긴 하시지만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영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어. 이 어려운 시대에 취직이 된 거예요. 취직이 돼서 직장생활 잘 했는데 첫 월급을 받게 됐어요. 내 실력으로 공부한 거 아니고 내가 능력이 저 취직한 것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 하나님, 나를 공부시키신 분도 하나님,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며 내 처음으로 탄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그렇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참 내가 목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사람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는 일을 하는 거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거 안 따먹게 하실 수도 있겠지, 강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자 그 죄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된 인간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셔야만 하는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거 창세기를 읽으면서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고만 느끼지 말고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아픈 아빠의 마음, 이 아픈 아빠의 마음이 창세기에 묻어나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쫓아내고 보려고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필요 없었는데 에덴 동산 밖에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많아. 그리고 사람의 피부가 약해서 그 벌레들 속에 그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이 짐승 하나를 잡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면서 그러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살되 안전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호 사람의 욕심이 만든 거죠. 사람들의 멈추지 않는 욕심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죠. 그 가족들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크게 아파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세월호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 지혜를 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말이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때로는 나의 무지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게으름, 나의 잘못된 판단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그 아픔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신뢰를 물으시는 하나님. 너 나 믿니? 그럼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참 답답해. 안 믿어도 너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게 안 믿어지는지 말이죠. 오늘 이 시대가 참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아.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데 이 북유럽 사는 사람들은 신뢰도 측정을 해보니까 68%가 나오더랍니다. 68%의 사람들이 어지간한 일이면 다 믿는데요. 정부 발표가 있으면 예, 옆집 사람이 얘기하면 예, 엄마가 얘기하면 예, 애들이 얘기하면 다 믿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신뢰도가 28%입니다. 거의 못 믿는 거예요. 정부가 발표해요. 천안함 사건, 무슨 연평도 사건 발표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엄마 얘기도 안 믿고 애들 얘기도 안 믿고 목사님 얘기 말씀도 안 듣고 아무 말 자기 말만 들어 자기 말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를 삽니까? 못 믿으니까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발달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지금 유치원에도 지금 교실마다 감시 카메라 달아놓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무도 못 믿는다고. 지난주 뉴스 보니까 앱 감시할 수 있는 앱 그 핸드폰에 깔 수 있는 거 발명해 그 이제 보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못 믿겠어. 그러면 마누라 자는 동안에 거기다가 핸드폰에다가 탁 앱 하나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깔렸다는 것도 안 모른대. 표시도 안 난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내 컴퓨터로 아내의 통화 내용을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어디에 보냈는지 문자 메시지가 내 컴퓨터에 떠요.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어디서 누구랑 사진 찍었는지 다 나와.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한 달 사용료 5만 원. 줄 쓸 거리요. 딸의 핸드폰에 그걸 해놓는 거야. 아들의 핸드폰에 해놓는 거야. 아들은 몰라. 아무도 못 믿는 시대에 이 불신의 시대를 향한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회냐는 거죠. 사람들의 눈이 뭔가 잘못되어 갑니다. 경찰관들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유병헌 뭐 이런 사람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잠을 하도 못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강당에서 잤대요. 그래서 그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관들이 도둑은 안 자고 다 잠만 자고 있다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못 믿거든. 자기들을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3박 4일, 4박 5일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범인 쫓아다니고 힘들고 상관들한테 꾸지람 듣고 말은 안 되고 일은 안 되고 얼마나 잠을 못 자고 고생했으면 이 짧은 시간에 저기서 누워서 저렇게밖에는 잘 수 없었을까. 치근한 마음이 들고 내가 기자라면 사진 찍어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빨리 신고해서 잡아줍시다. 이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십시다. 뭐 이런 얘기를 왜 못 쓰고 꼭 매일마다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는 사람처럼 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다고 얼마나 밥 먹을 틈도 없이 일을 하고 돌아다녔으면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 구퉁에서 잠깐 라면 하나 먹는데 밥 세 끼 배부르게 먹고 간식도 먹고 있다고. 이게 뭔가 잘못된 세상 아니냐 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잠실에 빌딩 큰 거 있잖아요. 100몇 층짜리 짓는다고. 그거 부실공사라고 매일마다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나쁜 얘기는 다 믿어요. 좋은 얘기는 안 믿으면서 부실공사래 그래? 그리고 또 다 성토를 해대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뭐 얘기해대고. 아니 왜 그러느냐고. 감리가 괜히 있겠어요. 감사를 괜히 받겠어요. 누가 자기 건물 지어서 부셔먹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짓고 있겠지. 격려해주고 더 잘 지라고 하고 나중에 거기에 쇼핑몰이 들어오면 그 무너질 거라고 했던 여자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면 안 되지. 가면 안 되지. 그런 말하고 다녔으면 갈 것 같으면 말을 하지를 말든지. 이게 뭔가 비난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발달하고 있다는 건 이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 세상이에요. 수입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 특별히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으니까 방부제를 쳐갖고 오는 거냐.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수입 반대 뭐 머리띠 둘러대고 촛불 시위대고. 그런 사람들 지금 수입 소고기 안 먹나 모르겠어. 한우만 먹고 사는지 말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뭔가 잘못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불행한 거예요.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불행하다고 산다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제 친구들 서로 만나보면 대학교 친구 말고 고등학교 친구들 서로 만나면 참 불행하게 살아요. 힘들게 사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불만이 그렇게 많아. 돈도 잘 벌고 살면서 불만들이 많고. 성경에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의 사건을 보면서 뭔 감사할 제목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 세월호의 사건에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이런 쪽으로만 발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틈이 없는 거죠.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행복연구의 대가인 에드 디너 박사가 갤럽 여론조사를 토대로 145개국 36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더랍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의 잉골하트 교수가 14개 유럽 국가 1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85%가 삶의 만족도가 거의 탑 수준이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유럽 사회복지정책연구센터 연구팀 조사에서도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신앙심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혼율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살아가는 게 행복하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다 같이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혼한 사람 없어요. 그만큼 삶의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라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자살해야 된다고, 직장에서 잘렸다고 자살해. 왜 주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저의 무지와 저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좋은 생각하고 살아야 좋은 일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오늘 불행한 시대를 살아요. 저는 요즘에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쁘지 않은데 이쁜 척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걸이 해야지, 목걸이 해야지, 옷 신경 써야지, 신발 신경 써야지, 드라이 몇 번씩 했다 풀었다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 생긴 대로 나와 앉아 있어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데 그러려고 사니까 힘든 거잖아요.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 가게 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뉴욕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피터 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몇 년 동안 노상강도를 15번 만났대. 이야, 이런 비극 없습니다. 노상강도 한 번도 평생에 안 만나는데 15번을 만났대요. 근데 연구를 해봤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나라만은 재수에 온 붙은 것처럼 저렇게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날까? 이유가 있더랍니다. 이 사람의 취미가 공포영화 보기래요. 그냥 공포영화만 늘 보면서 두려워 떨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만 일어난대요.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도 옆에 사는데, 그 사람은 정육점을 운영한답니다. 고기 쓰러 파는 사람인데 늘 웃고 판대요.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소문이 나고 나니까요, 한 달 동안 강도가 4번이나 들어왔대요. 그래서 털어가 4번이나 칼로 찔릴 뻔하고 총에 맞을 뻔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강도를 4번이나 당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우리가 장사가 잘 되긴 잘 되나 보다.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강도 만난 게 장소 안 되고 강도 만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 장사 잘 돼서 강도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들어왔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준비를 해야 쓰겠으니까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 옛날에 방탄조끼 하나를 구해가지고 입었대요. 총 맞아도 살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고 조금 덥지만 그러고 일을 하는데, 장사는 여전히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강도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방탄조끼 괜찮다고. 방탄조끼 입고 있다고 그랬더니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런 거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방탄조끼를 몇 개 구해다 팔다 보니까 이게 고기 쓰는 것보다 낫더라네. 그래가지고 업종을 바꿨대요. 방탄조끼 대리점으로. 그래도 지금은 미국 전역에 방탄조끼 대리점 40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그렇게 잘 돼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왜 염려가 없겠어요? 자녀들 가리키는 것도 염려가 많지요. 먹고 사는 건 왜? 노후 대책은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면서 왜 염려하고 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출발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되 그냥 하나님 하고 불러도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신앙의 고백을 담으세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구라도 좋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나는 믿음도 없고 그런 하나님 몰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그것도 괜찮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다면 두 번째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달라고 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할 줄 아는 신앙, 대단히 위대한 신앙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만 감사가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큰 돌이 있으면 조각가가 가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조각하면 좋겠다. 그러면 작품이 안 나옵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쪼아서 그것을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악상이 많이 떠오를 때 오선지 악보를 그려놓지 않으면 작품이 안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표현이 돼야 돼요. 오이 당근이 아무리 많아도 요리를 해야 음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표현될 때 그때 우리의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밥 해주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좀 들으세요. 당연한 것처럼 해주지 말고 감사하지 않거든 엎어버려. 그냥 먹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이들에게 인사 잘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방과 교실에 오른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해. 이 충청도 말로 싸가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키워봐야 싸가지 없는 것들은 열매 못 맺습니다. 싹이 파래야 된다고. 파릇파릇해야 이게 뭐인가 나오는 거지. 싹이 노란 것들, 이것도 문제지만 아예 싹이 없는 거, 그걸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그거를 키워봐야 열매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지. 요즘엔 저랑 엘리베이터 애들이 안 타려고 그냥 걸어갑니다. 내가 엘리베이터 타면 몇 학년이냐, 왜 인사하느냐 얘기하거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인사부터 하고, 그래서 서로 상견례 다 인사하고 그리고 해야지. 인사를 안 하면 안 돼요. 혼을 내야 됩니다.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잘 돼도 문제예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자기 혼자 살려는 애들이라고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내 요새 회개하고 많이 착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니야. 6살짜리 애가요, 교회 4층까지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돌아다녀. 전도사님을 봐도 인사 안 하고,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시끌시끌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야단쳤다고 막 복대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울어. 나는 왜 그런 걸 보면 열받나 몰라. 그걸 데려다가 두들겨 팼잖아요. 또 궁뎅이하고 등짝에다가 내 이 손바닥 자국을 새길 정도로 두들겨 펴놨어. 막 야단을 쳐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애가 엉엉 울어.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저녁에 그 엄마랑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애들 두들겨 펴놨으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랬더니 엉덩이에 손바닥 자국이 너무 깊이 나 있대. 그러면서 나보고 감사하대. 그렇게 애를 야단쳐 주셔서 애가 인사하는 거라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집에서도 그렇게 야단을 치면 말을 잘 안 듣는데, 참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참 고맙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니까 고맙다. 우리 애들이 남이에요. 걔네들이 다른 집 자식이 다 우리 애들이요. 우리가 야단치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날 애들입니다.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고 살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인사조차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인사하려면 인사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뭐라도 사주면서라도 가르쳐야지. 요즘 애들 인사 너무 하네. 감사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제 그저께구나, 회찬이네 집에 갔어서 밤에 팥빙수 사가지고, 난 그거 1년에 하나도 안 먹는데 아깝게 돈을 써가지고서 3,500원씩이나 하더라고. 그거를 5개나 사가지고서 4개 샀나? 회찬이네 집에 가서 회의냐고 회찬이냐고 그거 주었어요. 인사 잘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라고. 그리고서 싫은 소리 좀 하고 나오는데요, 팥빙수 사줬다고 회찬이가 90도, 나 쟤한테 90도로 인사받은 게 처음이야. 그래도 가르쳐야지. 자꾸 가르쳐야지. 먹을 걸 사주고 래도 가르치고, 야단을 쳐서라도 가르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기도를 매일 뭐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불렀으면 두 번째로는
감사기도 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급한 일이 많아요. 달라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 간구하기 전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 가족,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야 나사로야 이제 나와!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에 감사 기도가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부터인가 원망과 불신과 불평과 의심은 점점 늘어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방법이 하나 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한 것처럼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지 무조건 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아주 좋은 샘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 많은 시대, 불신의 시대,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들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교육조차도 시키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시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원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그 주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비난,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많은 시대를 삽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